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됐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고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칭찬 듣는 교회는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이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가 칭찬을 듣는다 하는 거죠. 기도회 하러 모여라 그러면 얼른 모이고, 예배하러 모여라 그러면 얼른 모이고, 구역예배 모여라 하면 모이고,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42절 본문에 한 절 앞서 있는 42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죠. 그러니까 칭찬 듣는 교회는 모이기를 즐겨야 되는데, 모여서 할 제1원칙이 뭐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겁다, 열정적이다 할 때에 제1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사업에 망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든지, 집안에 큰 불화가 있는데 해결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일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간증 때문에 뜨거워진 사람들은 간증의 요소가 사라지면 신앙이 흔들리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진짜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병을 고침받고요, 내가 예수 믿고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제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신앙 고백이고 저는 제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다가 보면 청소년기를 걸치고 사춘기를 걸치면서 마음에 의문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어떻게 결혼 안 한 사람이 애를 낳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숨 못 쉬고 다 죽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것도 올라가서 2000년 넘게 안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저런 의문들이 참 많아요. 그때 저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것이 답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치는 순간 모든 의심은 다 사라져.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말 좋은 신앙은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교만해지죠. 고린도 교회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 방언, 통역,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넘어가 버렸어요. 말씀을 넘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교인이 병드는 게 어디서부터냐?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면서 가르침을 안 받아요. 여기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고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이 됐고 사분오열이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진정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병들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나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잘 섬겼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칭찬도 듣고 복도 받고 교회도 은혜롭게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장에 누가 나오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는 어떤 장로였느냐? 똑똑했지요.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으뜸되기를 원했지요. 어디 가든지 자기의 존재의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디오드레베가 자기 존재의식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나 그와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교회에 방문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 방문 오면 자기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싫거든.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방문 오는 것도 원치 않고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그래도 영접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왜? 자기의 존재의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책망을 듣고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진짜 칭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여야 되고,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아울러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도 배워서 알고 있고 섬김의 훈련을 받아서 섬기는 것도 잘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자꾸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쓰러져요. 이때 다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 부족한 내가 회개하게 되고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훈련을 했고, 서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훈련받고, 그래서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나눠주기를 즐거워했다 하는 겁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나누어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를 않았습니다. 집 있는 자는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보니까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은혜 받고 감사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같이 나눠 먹자 하고 팔았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소문이 또 잘 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서 부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죠. 아울러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가 사람을 구제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나눠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구제를 하면 내가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좋았는데 가면서 막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제 구실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정신이 살아있어서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부흥하는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도 다 사정이 있잖아요. 큰 집에는 큰 사정이 있고 작은 집에는 작은 사정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또 바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지금도 또 10월에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1년 동안 다 주변에 다 나눠주잖아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나눠주잖아요. 제 소망은 지금은 조금 적은데 이 바자회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10억, 20억 좀 남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이게 많이 생기면 1년 내 풀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도 적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차별 없이 친교를 이루어 갔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집에서 같이 떡을 떼는데 여기에 누가 모이느냐?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고 마셔요. 또 남자와 여자, 이 당시에 여자가 많은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모이는데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동등하게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눕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찬식,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을 나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인데 어찌 육신의 음식을 못 나누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 의식이 회복이 되니까 이것이 가능했죠. 차별이 없어요. 진정 은혜스러운 교회,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없고,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다 팔고 나눠주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살을 같이 먹은 성찬에 참여한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서로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여기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 말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때, 야, 저 교회는 기도 많이 한대. 신학기도에 많이 모인대. 야, 저 교회는 말씀도 많이 배운대. 그거 가지고 칭찬 안 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저 교회는 동네에 선한 일을 많이 한대. 저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대. 이렇게 선한 행위로 소문이 잘 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선행과 구제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듣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 소란스러우면요, 동네에 안 좋은 소문 나죠. 안 좋은 소문 나면 누가 그 교회에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지요.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돼. 그래서 요즘 나온 것 중에 소문 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 소문 잘 내고 다니는 것도 큰 전도가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정이 가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왠지 모르게 들어오면 섬기고 싶은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들어와서 조건 없이 서로 사귀고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좋아서 인정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주변에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로 만들고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